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뭐가 있냐면요. 마음에 죄가 있고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안 들어온 자들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가 마음에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에, 믿었는데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한계가 어디냐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부터는 서신서 전부가 다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에 죄가 그냥 있고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죄가 마음에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만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안에, 즉 성도가 돼서 거룩해져서 그 마음에 죄가 없고 의로워졌던 자들은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기만 하고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고 머리에 지식만 쌓여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기독교인이라 하든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믿었던 자들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내가 그 마음에 합한가, 이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는 뭡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이 잘못될까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주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서신서나 저기 뭡니까?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쭉 많잖아요. 에베소서 쭉 많죠? 이런 것을 읽으면요. 지식으로 마음만 교만해질 뻔이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뭐 고린도서 얘기하고 뭐 로마서 강해하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디도서 뭐 많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이놈 저놈 얘기를 다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하냐면 머리는 커지고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진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다 진리를 안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들을 얘기를 들으면요. 귀만 커지고 마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더 사악한 백성들이 됩니다. 사단 마귀의 사악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이놈 저놈 다 듣고 깨달으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순서대로 복음이 마음에 들어온 다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의인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인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도 그렇지만은 고린도서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얘기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분쟁하는 자들이 일어났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사도 바울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뭐냐면 니네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너희 위에 왕이 돼서 너희가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나 뭐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있는 서신서들을 마음에 기독교를 다닌다.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해도 안 됩니다. 이해하는 척 같아도 그의 마음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석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눠야 될 거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읽어보고, 아, 예수님이 이런 자를 만나 주셨구나. 아, 이런 자가 나의 모습인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정식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복음을 그대로 마음에 믿고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젠 서신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뭐 고린도서서, 갈라디아서 뭐 쭉 가면서 에베소서. 만약에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이 서신서를 읽고 아는 척 하잖아요. 영원히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볼 것은 너희의 능력이라. 그건 뭐냐면 너희 마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냐. 근데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셔야 죄가 있어서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니까 대충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해 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요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는 겁니다. 예복이 성령님이에요. 죄가 있는 자에겐 성령님이 절대로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너 지금 얘기해봐. 네 죄 있어 없어? 죄 있습니다. 너 죄 있어 없어? 죄 없습니다. 이걸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정죄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못 오세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못 오시는데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가 있어도 성령님이 오신 줄 알아요. 성령님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오는 거예요. 영의 분별을 정확히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영의 분별함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한 절도 안 읽고 왜 미리 설교를 하냐고요?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게 마음에 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안 계셔서 서신서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읽어봐야 꽝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먼저 거듭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도 않고 마음에 성령도 없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질 못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못 듣게 하시고 깨달음이 없게 하셔서 구원받을까 함이라. 즉 구원을 못 받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하지 말고 순서대로 정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보세요. 그 다음에 서신서를 읽어봐야 여러분에게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죄는 있는데 자기는 성령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더 악독한 놈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악독한 사단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목사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을 하도 많이 읽으니까 뭡니까? 자기도 된 줄 알고 믿어서 함부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장 읽으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먼저 이거부터 밝힙니다. 너희가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제발 하는 얘기를 들어라 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이 복음과 또 가르침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 종이니까 좀 제 내기 좀 듣고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이름 뜻이 먼저 고린도라는 이 교회 이름 뜻은 뿔이라고 하는 겁니다. 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뿔도 있고요, 구원의 뿔도 있습니다. 뿔. 번제단에 뿔을 놓습니다. 거기에 짐승을 데리고 오면 거기다 줄로 뿔에 묶어요. 그다음 짐승을 잡아 죽여요. 근데 뭡니까? 누가 칼로 죽이려고 하면 번제단 가서 그 뿔을 잡고 있어요. 요압 같은 자들이나 아도니아 같은 자가 뿔을 잡고 있어요. 자기는 구원을 의지한다. 난 여기서 죽겠다 이거죠. 아니면 죽이지 말아달라 그런 겁니다. 이 뿔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나라나 계시록에 보면 나라나 뭐 이런 것도 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구원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계된 거. 이 고린도 전서는 뭡니까? 구원에 관계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따르며 전심으로 복음을 높이는 자가 있고요. 복음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얘기한 게 나는 이제 하나님 종이다 하면서 사도된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소스데네 얘기해요. 소스데네는 견고하다,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시 종으로 마음을 섬기는 자고요. 또 소스데네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드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우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모이는 거냐면 거룩해진 자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에서 성도라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에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죄도. 왜 그러냐면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자, 얘기해봐. 너 죄 있냐 없냐? 죄 없습니다. 너 죄 있냐 없냐? 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말로 의롭다. 죄가 없으면 의로워. 죄 있으면 넌 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심판하는 기준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죄가 있는 마음에 성령님이 없나? 이걸 보고 심판을 들이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자, 뭡니까? 성도는 뭡니까? 거룩하여진 무리예요. 거룩은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해요. 근데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는 건 난 거룩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어떻게 입습니까? 자, 1번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어야 돼요. 내가 지옥 갈 자구나. 내가 어둠이고 내가 완전히 개쓰레기구나. 나는 당연히 심판받을 자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게 없는 자구나.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쩔뚝발이, 소경, 또 귀신 들렸던 자, 간음했던 사람, 현장에서 간암하다 붙잡힌 여자, 또 5 남편을 뒀던 여자, 예수님이 찾아간 자들은 뭐냐면 진짜 할례를 받은 자예요.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고 깨졌던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증거가 들어옵니다.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넘어간 거죠.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 대통령이 있듯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자리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는 것과 세례 요한이 손을 얹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도장 찍으면 내가 도장을 찍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 대표니까. 그렇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내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던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희생의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은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염소 머리 위에 두어. 즉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염소 머리 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염소 머리 위에 두어서 그 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대제사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누군가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죠. 입으로 나불나불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가 없어지려면 어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희생의 염소가 죽든지. 그래서 그때에 마음에 죄가 없어서 진짜 죄가 없어졌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없네? 난 그러면 죄인이었다가 의인 됐네? 이럴 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가 싹 없어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 육신은 뭡니까? 쓰레기하고 똥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네가 옳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자기가 입에서 난 아직 죄가 있어요,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라 죄도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자고, 또 뭡니까? 내 죄가 그냥 있다는 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못 없앴어요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서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애서 내 자녀로 만들라.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해요. 아,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나 죄가 있어요. 예수님 내 죄 다 못 가져갔어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죄도입니다, 죄도. 죄도는 지옥 갑니다. 오직 성도만 뭡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와 소스데네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는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냐?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주 되시고 또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고린도에 있는 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소스데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님 100만 번을 했어요. 그럼 내가 구원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예수님 한 100만 번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진짜 뜻들을 봐야 돼요. 예수님 부른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빼가는 걸 얘기해요. 마음에 있던 거를.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돌려서 그 죄를 싹 돌아가 주셔서 싹 없앤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름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이렇게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구원이 안 임하는 거예요. 이름은 뭡니까? 내 죄를 정말로 없애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지.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럼 그리고 나선 난 죄가 있어. 그럼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이름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이 좋게 얘기했어요. 우선은 좋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윽박지르면 안 되니까 이제 살짝 좋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모든 구변과, 이 구변이라고 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말재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말재주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말씀을 알고 복음을 믿고 이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게, 구변은 입으로 떠드는 걸 얘기합니다. 입으로 변호를 하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얘기해요. 모든 구변은 복음 전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에 뭡니까? 많은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 마음의 죄를 어떻게 없애놓고 또 너희가 의로움을 입고 마음의 성령님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 증거가 된 것을 너희 중에 견고케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 모든 은사라고 해서 은사는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은혜와 은사는 선물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은혜나 은사는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고요, 안 주시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 은사는 보통 이제 교인들이 은사,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오순절 계통이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게 아니라 은혜, 은사, 선물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선물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걸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거 뭐냐?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어떤 거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단단하게 잘하게 하시고 튼튼한 사람으로 만드시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좋게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돌려가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너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또 마음에 성령님을 둬서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여러분 로마서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의 영과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 이 얘기를 합니다. 즉 내 영과 성령님이 하나가 돼서 서로 교제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참되시고 믿을만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도다.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여기서부터 이제 족가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뭐냐면 분쟁이 없게 하고 같은 말을 하라는 거죠. 같은 말.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옛날 육신에 속해 있던 일들이 자꾸 튀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특히 어린 자들이 그래요. 어린 자들이. 뭐가 있냐면 복음도 믿고 죄도 없고 마음에 성령님도 계신데 성령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지혜와 자기 꾀와 자기 경험과 자기가 만들었던 계획들을 더 주장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싸움 나는 일이 없도록 좀 해보라 이거죠. 여러분 거듭났다고 아주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성령님을 쫓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잘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못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한 형제가 왔어요. 글로의 형제가 왔는데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무슨 파라고 막 싸우고 있다는 거죠. 글로에라고 하는 그 형제의 이름은 푸른 꽃입니다. 푸른 꽃. 뭐가 있습니까? 푸르다고 하는 건 생명력이 있는 거고요. 꽃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즉 뭐가 있냐면 글로에로부터 이런 얘기가 사도 바울 귀에 들린다는 건 뭡니까? 얘가 생명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사도 바울로부터 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끄는 영광에 참여하는 길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에게 있나 없나 한번 보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있으면서 뭐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이게 뭐냐면 너 누구한테 세례받았니? 그러면 난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난 게바에게 뭐 이딴 식으로 자꾸 나눈다는 거. 여러분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 바울을 사도 바울이고 아볼로는 뭡니까? 유대인들하고 말로 붙으면 다 이기는 자입니다. 게바는 뭡니까?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 막 이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못 낸대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눴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뭐가 있냐면요. 난 이걸 고린도전서 여기 13장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서로가 나눠지지 말고 또 싸우지도 말고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독교 안에 종교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구원파, 순복음, 교파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러면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면 아유 우리가 정통이라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건 줄 알고 장감성 연합회를 만들었다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죠. 아니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왜 교파가 이렇게 많이 나뉘었을까? 또 천주교는 어떻고 개신교는 어떤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요? 그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14절.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나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가 자기 머리 위에 안수를 하거나 세례를 하잖아요. 나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에게 받고 또 약간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받으면 그냥 세례 받았는가 보다 이래요. 사람들 마음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근데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은 사도 바울은 아무한테나 함부로 세례를 안 줬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안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인 사도 바울을 따를까 봐, 자기를 따를까 봐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려고 했다가도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밑에 따라다니는 그 형제한테 세례 주라 그랬겠죠. 왜냐? 자기가 영광을 받을까 봐.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봅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은 여러분 세례 받을 자 나오십시오 하면서 무조건 자기가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냥? 그 사람한테 세례 주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거든요. 나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자기가 높은 자로서 세례를 줘서 자기 명성과 자기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웬만하면 세례를 안 줍니다. 꼭 필요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요. 자기를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들이 자꾸 세례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사기꾼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 종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형식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이르려고 하나님이 사도된 바울을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낸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다 돌려서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애서 그 마음에 성령이 오시게끔 그런 복음을 전파하려고 보냈다는 거지 세례나 주려고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 세례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교 이름이 뭡니까? 침례를 강조해요. 걔네들은 반드시 침례 받아야 된다. 왜냐? 형식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증거는 안 남고 뭐가 있냐면 형식. 그 천주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가 얼마나 절차가 많습니까?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 거룩한 성수를 뿌릴 때도 그렇고 교회 성사할 때도 그렇고 미사할 때도 그렇고 일어났다 앉았다. 형식만 남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다 사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똑똑하게 이 말 저 말 다 해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구원을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증거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아주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사람의 똑똑함으로 복음 전파를 한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의 성령님으로 하시는 말씀으로만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마음의 성령님을 받죠. 여러분 지혜가 있고 똑똑하게 하잖아요. 그거 망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진리 이외에 자기 똑똑한 거 히브리어 연구하고 헬라어 연구하고 막 사전 같은 거 펴 놓으면서 분포, 분별, 구분, 이거 연도 하면서 막 도표를 그려가면서 막 설교하는 목사들 많아요. 헬라어는 뭐고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원뜻이 뭐고 근데 여기서는 가져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자기 지혜로 교인들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대요. 그냥 자기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대로 얘기하시는 것만 그대로 전파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듣든지 말든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즉 십자가의 도를 딛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비춰줬는데, 얘기를 해줬는데 멸망하는 자, 즉 지옥 가들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아니 저렇게 해서 누가 구원을 받겠어? 아니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 아우 답답하네. 멸망, 즉 뭡니까? 복음이 전파됐는데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은 멸망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비록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시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마음만 열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당할 자들은 뭡니까? 그렇게 전하는 전도 방법,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안 들어요. 그들은 지옥을 가는 멸망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자,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은 똑똑한 걸 다 없애버리고요. 총명한 자들은 총명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왜 이 얘기합니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난 게바파요, 난 그리스도파요 하는데 왜 지혜와 총명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마음 먹는 게 니네 똑똑함을 자랑하려고 하고 니네가 모든 교인보다 대빵으로 쓰려고 하는 놈들이 아니냐, 이 얘기를 서서히 끄집어내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척하는 놈들은 뭡니까? 남들보다 나아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을 확 쳐버리고 지가 그 교회 대빵이 돼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일이 엄청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성공해서 훌륭한 목사 돼서 높은 놈이 돼가지고 돈 많이 끄집어 모아가지고 자기 뒷주머니에 채우고, 욕망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얘기하고요. 서신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 서신서가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 성령님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면 성령님이 기뻐서 그거를 이 사람 마음에 운동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무슨 막 그냥 혼자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성령님이 제일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야, 너희가 그렇게 똑똑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분쟁을 하면서 나는 누구 파 하면서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니까, 아, 그래, 니네가 똑똑하냐?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야? 선비가 있어, 니네 중에. 변사, 뭡니까? 변호사. 말 잘하는 자. 그래? 니네 말 잘해? 이 세상에 그런 자들을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로 위창하게 떠들면서,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인가? 그런 놈이 있었죠? 그 놈도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서울에 모였을 때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랬나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놈들이 대부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지혜 있게 설교를 해요. 뜨뜻미지근하게 아닌 듯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혜 있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쏙쏙 빠져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멸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안에 있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똑똑해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전도에 미련하게, 그러니까 똑똑히 아는 걸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들은 항상 보면 뭐 일을 해서 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얘기가 옳다는 걸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예수님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얘기한 거 표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은 이것밖에 없으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인자가 노뱀에 들려 달리리라. 이런 얘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에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아덴에 가보면 뭡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거기 있는 철학자들이나 그 로마 사람들이.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이게는 거리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면 유대인은 난 유대교 믿어. 너 예수교를 안 믿을 거야. 하면서 거리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죠. 이방인들은 뭔가 똑똑하고 세련된 거, 야무진 거 이런 거 타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더니 아유 미련한 거 좀 멋있고 세련된 거 좀 한번 보여봐. 근데 보면 계속 하는 얘기 똑같고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이러니까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다 꺾어버리고요. 뭡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자들을 올려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복음도 뭐 유명하게 찬란하게 막 꽹가리 치고 여러분 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뭐 색소폰 풀고 성가대 엄청 크게 하고 이런 거 난 거기 구원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로지 전적인 신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을 하지.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강구하면서 붕짝붕짝 옛날에 여러분 한 7, 80년대 그런 엄청 많았습니다. 목사들이 부흥에 오면 얼마나 그렇게 붕짝붕짝 대다가 설교 조금 하고 가고 엄청 큰 교회는요 무슨 뭐 성가대 하는 시간이 엄청 길고요. 또 그 전에 하기는 앞에다가 드럼 놓고 밴드 놓고 또 어떤 애들 그런 게 트롯 가수인데 가수처럼 찬양을 트로트로 부르더라고요. 그것 문화라고 보면 뭐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게 썩고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분위기로 해요. 교회가 분위기를 타는 거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제일 약해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엄청 강하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요. 우리는 똥과 쓰레기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뭡니까? 자, 너희도 한번 봐. 니네 중에 변호사 있냐? 니네 중에 국회의원 있냐? 니네 중에 의사 있어? 다음은 학교 선생님이라도 있냐? 너희 못 배우고 겨우겨우 하루에 날품팔이 하면서 사는 놈들이 아니냐? 고린도에 있는 놈들이. 그래서 우리 중에 뭡니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배운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자가 많아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니. 일 잘해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뭐 대기업 임원이 되고 이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서울대 너 나온 자 있어? 연세대 고려대 나온 자 있어?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냐? 다 중학교도 못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난 아볼로 팔아. 나는 그리스도 팔아. 뭐가 있냐면 배우든 못 배우든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면요. 어떻게든 옆에 사람들을 잡아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입니다. 교만이고. 사도 바울은 아주 조용히 우선은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얘네들 족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또 공부를 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어느 신학대학에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도 엄청 크게 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배운 것도 제대로 없고요. 뭐 툭하면은 뭡니까? 돈이 없으면 노가다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누굴 세우셨을까요? 정말 좋은 신학교 가서 신학원 나오고 석사 받고 또 신학대학 박사학위까지 나오고 논문도 쓰고 이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몇만 명 있는 교회에 목사님 되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자들을 다 폐하시고요. 별로 힘이 없는 자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여.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엔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의 말씀이 또 구원받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셨고요. 내가 훌륭하게 그 박사 하시면서 목사님도 하시고 신학교에 뭐 총장님 정도 되는 그런 분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상하게 복음이 없어요. 그 설교를 들은 자 중에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 갖고 대학 총장 하시면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전한 말씀을 들으면 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을 가고, 제가 전한 말씀을 교인들이 들으면 천국을 갑니다. 난 이게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낮추시는구나. 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희한하죠? 하나님이 소시오패스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죠.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총장, 박사, 기독교 박사, 신학 박사입니다. 그 자들보다 말은 좀 이렇게 되되하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그때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학 박사가 목사로서 그 교회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 말은 뻔질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구원받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누굴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노숙자를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고린도에 있는 자들이 난 누군 파다 자꾸 분쟁을 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뜨리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혜 있는 자?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 없고 학벌이 좋은 자도 없고 너 못 배웠잖아. 너 전에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거 내가 데려다 옷 시켜가지고 지금 청소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누구 팔아. 그걸 왜 따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 잘 나가는, 그러니까 재벌도 폐하고요, 의사, 판사, 검사, 국회의원, 대통령, 큰 대형교회 목사, 중형교회 목사, 몇몇 명 교회 하는 그런 교회들 전부 다 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한테 했거든요.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낳으신 겁니다.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낳으시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100번째 아들, 1000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산통을 겪으시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친히 자식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요.
여러분 편하게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참견하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하는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이 신경 엄청 써서 나를 낳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니까 나아라 그러니까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10,000명이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자,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대요. 예수님이. 뭡니까?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지혜를,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된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의로움은 뭡니까? 죄를 싹 없애놓는 게 의로움입니다. 죄의 반대말이 의이고요. 의의 반대말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은 죄가 있는 자, 의인은 죄가 없는 자. 그래서 의로움, 즉 죄가 싹 없어진 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을 입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거룩함이에요. 성령님이 거룩하시니까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거룩하다. 너 육신을 갖고 있는 자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가 거룩하다라고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구속함은 뭡니까? 구속은 돈을 줘서 일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구속은 뭡니까? 구해서 속량함을 얘기합니다. 즉 너가 노예가 있어요. 시장가에 갔더니 노예가 있는데 얘 얼마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고 그 노예를 자기 밑으로 데리고 오는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노예를 100만 원을 주고. 그게 구속함이고 속량함입니다.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자랑을 하려면 너희가 너희 지혜를 자랑하냐? 너희가 아는 걸 자랑해?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너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지혜로서 하나님이 너를 구속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자랑하는 겁니다. 네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말고. 이 말씀이 에레미야 9장 23절에 있는 건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자, 거룩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시라.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복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근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마음에 자기 입으로 난 죄가 있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하는 자들은 예복을 입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와서 100% 지옥 자식이 되고 자기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 실패했어. 나 죄가 있어. 나 예수님 실패했어. 이거를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한 사단 마귀가 뭐냐면은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시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목사들이 가졌던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죄만 죄라는 죄를 다 가져갔다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에 세상 죄 모든 죄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원죄 자범죄 안 나눴어요. 근데 목사들 입에서 원죄는 가져갔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용서를 받는다. 그건 뭡니까? 사단 마귀가 신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신학자를 통해서 쏘겨놓은 얘기를 교회에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하면 100% 지옥 갑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안 와요.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즉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죄와 의가 어찌 함께하겠느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올 수 없고 거룩함도 못 오고 성령님도 못 오십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내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했더니 나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해서 난 천국 갑니다. 그게 칼빈교리입니다. 예정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론이고 칭의론이고.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 다녔지만 장로교인들 전부 다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 하는 겁니다. 나 이 얘기하기 싫어요. 왜냐면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 아무도 안 듣더라도 넌 얘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운 것도 없는 놈이.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의로움을 얻지 못하고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깨달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교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서신서는요.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교회 얘기하는 거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